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하는데요.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분쟁. 아주 시끄럽고 말이 많은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방금 우리 또 읽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는 게 나 게바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뭐 이렇게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서로 편도 생기고 당도 생기고 그걸 갖고 서로 또 논쟁도 하고.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인데 세례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례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하니까 무슨 세례 받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느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를 가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요단강 물을 이제 받아가 온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가지고 그해 세례식을 하는데 요단강 물 갖고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또 교육이 되겠어요? 너거는 수돗물로 세례받았지만은 우리는 요단강 물로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또 인간이 이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세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제 시간표상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어느 선에 되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입교를 하는 거지. 교인으로 입교하는 거지.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예.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또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세례 받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또. 예. 그리고 또 시끄러운 게 뭡니까? 침례냐, 세례냐. 뭐 그것도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아도 되고 세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쟁, 논쟁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나 집이나 학교나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시험 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어요. 예, 사람 때문에 시험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어떤 때는 교회 직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은 옵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은 옵니다. 누구의 시험 다 있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문제 다 오는데 그게 빠지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예,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요 논쟁 이런 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막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논쟁하면 안 됩니다. 딱 이 사람이 벌써 이거 뭘 논쟁하려고 비판하기 하려고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그거요 끝까지 하다 보면 집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이렇게 시험 들고 논쟁을 하면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험도 논쟁도 뛰어넘어야 돼요. 예. 뛰어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보세요. 성경의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이 사람들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예. 우리는 상식 이하 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수용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자꾸 걸리고 사람한테 걸리고 이러면요, 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걸릴 때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 걸리고 저 사람은 저래 걸리잖아요. 그 걸리면 그거는 벌써 내 그릇이 작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내 그릇이 넓고 크면 수용이 되잖아요. 뛰어넘게 되잖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고 빠져 있고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시험 들고 걸리고 이래 보세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약해져요.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실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응답이 없어져요.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성경에 있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말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모든 걸 뛰어넘었다.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불신앙의 원망, 불평 이런 바이러스가 막 이 교회 안에 막 퍼져나간 거예요. 예. 이러니까 여러분 수포 감염자 요즘 많이 들어보죠. 이 수포 감염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요 불신앙을 퍼뜨리는 사람. 그냥 걱정하는 하면서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게 감염되잖아요. 불신앙도 집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감염되거든요. 쫙 감염되잖아요. 그러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논쟁에 빠지고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잘못된 이 바이러스, 불신앙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고 막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그러니까 막 그래 되니까 교회가요 싸워요. 막 싸우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 교회 다니는데 같은 메시지 듣고 있으면서 막 싸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화 됐다 이래 말합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우리말로 찢고 뽑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사단이요. 사탄의 전략에 완전 말려드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교회가 사탄이 판을 치고 사탄을 승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딱 원내스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래 가지고 딱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눈을 딱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막 하는 말이 나중에 보면 쭉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너희들 어린아이 같다. 그럼 신앙의 어리마 싸워요. 여러분 집에 키워봤잖아 애들 키우면 애들 아무것도 안 가고 싸우잖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따지고 막 삐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예. 그래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그 분량으로 그리스도께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싸우고 분쟁 안 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충만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 공동체 다 원리서 돼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 딱 하나 돼 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하다가 방향을 딱 맞춰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요. 성경에 진짜 누가 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한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말해도 말이 이제는 우리말로 씨가 먹히는 거예요. 왜냐? 불신앙, 원망, 불평 이런 거는 씨가 먹혀요. 왜냐? 워낙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복음으로 딱 서가 있으니까. 언약으로 딱 서가 있으니까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흑암이 결박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쭉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안 되고 싸우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좀 여러분 국회는요 싸워야 됩니다. 여당 야당이 나눠져 갖고 막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지만은 우리가 뽑아놨지만은 진짜 전부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자기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야 돼요. 싸워갖고 그 속에서 막 절충이 돼갖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됩니다. 네. 교회는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복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냅는 모든 교육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 한 몸 사상이에요. 한 몸 신앙. 한 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체가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지체가 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냈고 또 우리는 함께 원리스가 돼서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작이 복음이어야 된다. 예, 시작이 복음이어야 돼요.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 보면요.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단추를 잘 깨라.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를 잘 짓고 다 해놔도 시작이 복음이 아니면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복음이고 진행도 복음이어야 되고 계속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헐뜯고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탁 틈타고 있다가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왜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교회가 원리스가 안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내분이 일어나 보세요. 내분이 일어나면요. 거기에 그 내분 그거 주잔친다고 그 정신이 다 팔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딱 하나가 돼 원리스 딱 돼보면요. 이래야 밖을 살릴 수 있잖아요.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작이 복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그 복음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지난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거.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럼 뭐가 복음이냐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 자, 여기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게 그 잘 안다 하는데 거기서 놓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자, 13절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 사람이요 이 바른 길이 있잖아요. 바른 길로 안 가면 그냥 사람 틀린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틀린 복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틀린 시작이 13절과 14절입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교회 안에요 세례요한과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세례요한과 교회 많습니다. 자, 그 세례요한은 뭐냐? 사회 정의. 물론 우리가 국가가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교회가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가 잘못한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요 우리가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강화문에서 지금 그 교회가 뭉쳐가지고 집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절대로 어떤 흉기를 갖고 아니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비폭력. 반드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비폭력입니다. 예.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막 악한 욕구도 이런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것을 말한다는 너무 악한 말을 하는지 독한 말 이런 거 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예. 예.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지금요. 데모하는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이 정부든 저 정부든 간에 데모하는 신학교가 많아요. 참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런 교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자, 그다음에 엘리야가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는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막 여러분이 이게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게 꿈꾸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성경에 방언도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또 시끄러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래가지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바울이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참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 교회가 이런 엘리야가가 또 있어요. 그 자꾸 불 받으려고 그러고 불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막 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뭐 전기가 온다 하고 뭐 꽃 냄새가 나더라 그러고 뭐 여러분 기절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는요. 아무 내게 몸에 이상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는 박애주의. 자, 그래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없다. 우리 밥 퍼고 국 퍼고 뭐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예. 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는 뭡니까? 종교. 기독교를 종교, 율법, 도덕 윤리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말할 거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라고 부르짖는 WCC에 가입된 교회 교단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약 60에서 70%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중에 한 20%는 중간이에요.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10%만 이거는 아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다.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라고 부르짖는 단체가 지금 한국에도요, 10%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참 큰일입니다, 큰일 지금. 예.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수님 말하면서 첫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예수님 말하면서 자꾸 신비주의하고, 예수님 말하면서 박애주의하고, 예수님 말하면서 자꾸 종교생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 또 신비주의 참 많거든요. 뭐냐면 영을 자꾸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이랍니다. 당신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증거 있냐? 증거. 그래, 사실 불 받아봤나? 방언하나? 또 뭐 체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그게 증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런 4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라마 그 중간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요, 또. 자기들끼리 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뭘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또. 이래가지고 교회는요,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충만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딱 원리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각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파고 들어가갖고, 우리 주위 교회 신천지 안 간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몇 분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딱 서가 있으면 알잖아요. 딱 새로운 사람, 우리 몇 사람 왔다 갔다 갔어요. 갔는데 딱 보면 신천지는 표가 납니다. 왜냐? 찬송 안 부르고,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고, 설교 시간에 다른 거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래, 와서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요 교회, 요 건드리면 되겠나? 요 교회 어떠냐? 요거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 딱 우리 교회 몇 번 따고 보더니, 일절 안 와요. 왜냐? 이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탁 무장되어 있으니까.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손 못 대겠다. 그리고 그걸 안 오는 거예요. 예. 그 각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사탄은 틈을 탑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충만교회의 주인이요 왕이요 목자요 힘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라.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건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올바른 시작이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복음으로 딱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1절에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돼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래 됐잖아요.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 이 사도행전 기록을 누가가 했거든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하나 누가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은 우리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요, 다 끝난 거예요. 네.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보로도 안 하고 점도 안 치고 우리는 제사도 안 드리고 날짜도 안 보고 토종 비결도 안 보고 왜? 우리는 손금도 필요 없고 우리는 관상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다며, 부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거기 4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들이 며칠 있으면 몇 날 후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교회의 머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지금 뭐 합니까? 8절에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신다.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요 아주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딱 이 텍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주로 교인들을 건드리잖아요. 교인들. 교회 다니는 아들,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막 건드려 가지고 교회 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이 복음이 확실치 않지요. 그리 건드리면요 펑펑 쓰러집니다. 예. 그래 이들에게요 딱 다른 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주로 계시록 하잖아요. 계시록. 그럼 교회 계시록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일반 모든 교회들이 계시록 설교 잘 안 하거든. 물론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계시록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궁금할 건 없어요. 계시록은 뭐냐? 이제 우리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계시록 나오겠죠. 그때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은 말세 마지막 때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말세 때에 큰 핍박이 일어날 거다. 또 교회가 핍박이 올 것이다. 그때 순교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거다. 말세에 전염병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환난과 핍박과 전염병과 전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을 저런 일, 이런 소문, 저런 난리의 소문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이 사람들이 또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중에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더라고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그거는 문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문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신천지도 지금 약 30만 된다 하잖아. 30만 속에서 14만 4천 명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반터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려고 전도하고 막 뭘 실적을 올려야 되고 막 헌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14만 4천 명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12,000명석 쭉 이제 그 개수를 한 거예요. 그런 12지파. 그러니까 12,000명 곱하기 12를 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자 수, 그 수인데 그게 상징수예요. 상징수.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30만이 되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그럼 14만 4천 명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 하자. 지금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구원받는다 하자. 그 예배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떨어질까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럼 우리 교단만 해도 그런데 지금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막 들고 나와갖고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계시록에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이어야 되고 진행이어야 되고 삶의 끝입니다. 신앙생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두 번째. 복음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음으로 어려워지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또 성경을
로마서. 자, 로마서를 넘어갑니다. 로마서 우리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요, 믿음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정죄함도 없어요. 제3 다 받았어요. 예, 사죄의 은총을 하면 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다 이 말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 내려온 모든 죄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부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한테 얻어 걸리게 되고 또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여기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에 성경에는요, 이게 이제 세 번역이잖아요. 아빠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맞는 거예요.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 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예, 여기에 이제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하고, 여러분 아버지라 이런 말은 물론 외국의 사람들은 좀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의 이 경우는 아버지 이라면 아버지는 근이, 그죠? 그래 아버지 이라면 무섭다. 지금 뭐 우리에게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안 무섭잖아요. 우리 엄마가 더 무섭다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래. 세상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아버지 목소리만 나면 전부 다 막 긴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바 아버지라 하죠. 아바. 옛날에는 우리는 아빠라고 말하면 안 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아빠, 아버지밖에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바 아버지라 그래. 그 요즘은 애들은 좀 다 아빠라 그래. 아빠. 그래.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아빠, 아바 하는 게 아바, 그래. 아빠. 이게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은 권위적인 거예요. 존경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아버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도 저보고 아직까지 30대 다 30대 이제 40대 가는데 아빠 이러잖아. 아빠. 근데 주위에서 어떤 사람은 야, 다 큰 게 자꾸 아빠 카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괜찮다. 아빠 해라. 나는 아버지보다 아빠가 좋아. 왜? 그게 훨씬 친밀해요. 친근하고. 그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아빠. 여러분 하나님 기도 한번 해보시면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아빠 이러면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그 지금까지 우리 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겠지 하나님 아빠라고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또 아버지가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빠가. 그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고 뭔가 기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라고 한마디 하는데 모든 게 해결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 우리의 아빠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거, 질병, 모든 경제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답답한 거,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내놓고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 여러분,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 못 가잖아요. 뒷집에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자, 그럼 오늘 우리 또 목사 일부러 하나 해놨는데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부르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저 밑에 제일 밑에 두 줄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을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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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도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상처와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많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향하여 아빠, 하나님 아빠 하면 그래, 아빠. 예.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선을 악으로 이기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정말 하는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언약을 누려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 66권 많은 말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말하면요. 이 성경은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은 뭡니까?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책입니다. 구원책. 그래서 성경에 성취된 언약,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사탄이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언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이 실과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인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깨뜨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은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짓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언론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 구속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보다 먼저 있는 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제가요, 성경을 딱 보면서, 이게 구속의 언약이 먼저 있구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 하와가 타락할 거, 사단이 유혹시킬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까지 예방 방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예. 구속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양 잡고 소 잡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에요. 예. 그래 이 예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는 오셨잖아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했다.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인생의 결론이다. 여기 언약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성취될 언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계복음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해라 세계복음화예요. 전 세계 병든 자를 치유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복음화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다가요 딱 방향을 성취될 언약. 그 다음에 성취될 언약이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세 번째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감람산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 마가 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우리는 언약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요. 당연, 필연, 절대적이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이게요, 언약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하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희미한 이 시대에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잡고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공동체가 되어서 원리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 민족과 국가 살리고 저 북한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는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강한 교회로 승리하는 그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논쟁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많은 은사, 여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이 아니하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을 내게 하셔서 그래서 언약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 교회가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송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천 문제 드렸습니다. 영적 서밋 가정 복음화 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세계 복음화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홈 회비를 드렸습니다.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영적 서밋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옵소서. 렘넌트 비전 장학금 헌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목도로 차고 넘어서서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 세계 복음화를 드렸습니다. 100배나 잘 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누리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성취되임을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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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저모 감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또 교회 계좌로 헌금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성취되는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에 500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정에 흑암 경제 무너지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되어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숨은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 경제를 해외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약한 자, 몸이 불편한 병든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건강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에 있는 현장에 하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결박시켜 주옵시고 고센의 축복을 누리고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